네, 히브리서 8장에 이제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지요. 그것이 또한 구원의 언약이에요.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약속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셨죠.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때 그 언약이 아니라 그런 류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방인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때에 또 이스라엘에게도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거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천국 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고.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쉽게 말하면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 쉽게 말하면 내 법이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법이라는 거는 뭐 지금 말씀을 드리고 말하겠습니다. 내 법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전제 조건이 있죠.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옛 언약,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또 출애굽할 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옛 언약이지만 그 당시에 맺었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이라는 거는 여러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다. 저들은 언약 밖에 있었다. 언약 밖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내 약속을 서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민족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서로 지키는 건데 그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 언약 밖에 있었다. 나는 그들과 약속했다. 그들이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다 지키면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대적을 치게 될 것이고 대적이 너희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약속까지 두신 거지요. 그 언약 안에. 근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그 계명들과 율법과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들, 법도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다 모두 지켜 행하면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새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10절에 보시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 구원의 언약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 이것이 뭔지는 조금 이따 밑에까지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안다.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는 것.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물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안다라는 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하시고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신다. 그 다음 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 뭡니까? 옛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은 낡아진 거다. 낡아지게 했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거는 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모으고 있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법들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 제사법들을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가축 제사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 이거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또한 최근에 이제 삼성전을 세우고 이제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구약 때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죄를 사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물이 되셔서 제사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뭐 각을 뜨고 이런 것을 안 해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짐승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고 각을 띄어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동물이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고 그 동물이 구약 시대에는 그게 불완전한 어떤 방법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지만 완전한 그런 방법이 아니지만 그림자죠. 그림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것의 그림자다. 저들은 하늘에 있는 거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이 옛 언약은 폐해졌고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없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그렇게 옛 언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보세요.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자비를 얻고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 법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그럼 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서신서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법이에요. 영어로 법. 모세의 율법도 러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법, 그게 예수님의 계명들이에요. 그게 법이고 그거를 마음과 생각에 둔다. 생각과 마음에 둔다. 머리와 가슴에 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이거를 지키려고 결단하고 있고 항상 이거를 그냥 암송 이상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만을 많이 하고,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법이 생각과 마음에, 모든 법, 예수님의 뭐 마음에 드는, 그걸 좋아하는 그런 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한 20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27가지에서 좀 길게 쪼개면은 한 30가지 정도 되고 20몇 가지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교훈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교훈 20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 그리스도 교훈의 대표적인 것들. 용서, 사랑, 그리고 진실된 것, 그리고 믿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것. 이게 그리스도 교훈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을 겸손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이고 당연히 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이고 쉽게 말하면 사랑, 믿음. 조금 더 이제 줄이면 사랑, 진리, 진실, 믿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사랑, 믿음 두 개로 줄인다면 사랑, 믿음. 우리가 사랑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과 우리를 구원하실 것과 행하실 것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자주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믿음 없고 패역한 자들아? 믿음 없느냐? 너희는 왜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 없는 것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런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네 몸을 완벽하게 했다. 완벽하게 했다라는 게 다 치유했다라는 거죠. 네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한 사랑이죠. 진실되고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아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훈 계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쨌든 그게 지킨다라는 거 같은 말이에요. 지킨다. 그리고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명들 안에 있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 모든 계명들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둔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 지킨다. 다 모두를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게 구원의 핵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들을 계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10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6장, 8장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비유에서도 또 중요한 교훈들이 있고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의 핵심이 바로 법을 내 생각과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그리고 진실한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런 핵심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명령들,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항상 결단하고 있는 것.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가 구원에서 주님 안에서 튕겨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도 말하면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적인 거에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고 다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에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내 마음이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용서하는 부분에 무너져 있구나. 비판하는 거에서 내 어떤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무너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세워서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의 그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회개가 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 회개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것 기억하기 위해서 나눠봤습니다. 예, 또한 저 자신도 이거를 통해서 다시금 내 마음에 이런 법들을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뭔가 바쁜 것보다도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쁜 것보다도 구제든 뭐든 열심히 바쁘게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또한 저부터 깨닫기 위해서 저부터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부터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어쨌든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